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에 계속해서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 1년도 아니고 2년, 그리고 3년이 지나도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가뭄이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가뭄이 있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렇게 기다려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그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이제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7을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을 목매달아 죽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부어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꽉 막힌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참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 현실적인 문제도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실 때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꽉 막힌 문제들을 만날 때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할 때는 전혀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는가,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꽉 막힌 문제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열려질 수 있기를, 풀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문제의 이유를 주님께 여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 보면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귀한 점이 뭐냐면 그 문제를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예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3년 동안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데 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비 오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이렇게 꽉 막힌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알려고 주님께 여쭤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울 왕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사건의
그 원인을 살펴보면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멀리서 온 사람처럼 꾸밉니다. 그래서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낡은 신발을 신고, 그리고 아주 쉰 그 곰팡이 난 음식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화친합시다, 우리 죽이지 마세요 하면서 부탁을 하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깜빡 속습니다. 아주 멀리서 이렇게 온 사람들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 그렇게 죽이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사울 왕이 그 하나님과 맹세한 것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냐 이거죠. 그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봤더니 그 이유가, 그 문제의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답답한 문제들이 생겨질 때가 있어요. 도무지 막혀서 꼼짝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죠. 반드시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근원을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면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니까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애타게 기도할 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거나, 또 정말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꽉 막혀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들이 내 속에 있는지, 또 우리 가정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 실천하지 아니한, 지키지 못한 것이 있는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묶인 것은 없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은 없는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나와 관계가 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막 괴로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 영적으로 묶인 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서 7장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아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주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그냥 간단하게 정복했어요. 그런데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냐 이거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괴로워하면서 정말 몸부림치죠.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잖아. 여호수아야, 왜 엎드려 있니? 바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시잖아요. 여호수아서 7장 24절 26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로 부릅니다. 이 아간의 죄를 해결했더니 아이성 전투는 간단히 승리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그냥 꽉 막힌 문제, 어려운 거, 안 되는 거, 힘든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기도하다가 그냥 중단하고 기도하다가도 뭐 응답도 없구나,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문제의 이유를 주님 앞에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공의의 보상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자, 다윗이 가뭄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됐을 때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제 이 문제를 깨달았잖아요. 아, 기브온 사람들이 학살됨으로 인해서, 이 억울하게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이것을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로 6절 보면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자,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자, 사울 왕이 이렇게 우리 민족을 학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자손 가운데 7을 내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이게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거민들의 요구를 다윗이 받아주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 다윗이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아, 선왕 이 사울 왕의 모든 자손들을 다 죽이는구나. 사람들이 이 다윗을 정말 오해할 수 있고,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사실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려주는 그 이유가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살려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라의 왕으로서 이 일을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에 계속 재앙이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공의의 보상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으면 말씀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께서 그 문제의 이유가 영적으로 묶인 일이다, 묶여진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아파도 힘들어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 하반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기브온 거민이 학살된 그 핏값이 해결된 후에야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에서 풀려야 이 땅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유로 막힌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이 묶인 것 사람들과의 이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이 먼저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부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것보다 괴로운 건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가 꽉 막혀보세요. 아, 그 숨 막혀서 정말 답답한 겁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 그거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풀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 부부지간의 문제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풀어야 돼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아유, 우리 교회같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귀한 성도들이 너무너무 귀한 성도들이잖아요. 그래도 서로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풀어야 됩니다. 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야 돼. 허물어져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할 말 못할 말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죠. 그건 계속 묶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묶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풀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살 길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길이란 말이에요. 세리장으로 살았던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가 완전히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자신이 그동안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원망하던 그런 이웃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묶인 일이라고 주님이 보여주신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동료 화하고 대판 싸운 동료 화가하고 그렇게 싸워가지고 그 동료 화가가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보기 싫고 정말 이 마음의 분을 삭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그 동료 화가를 가룟 유다를 그릴 때 거기다 그린 거예요. 가룟 유다.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아, 이거는 어느 화가다 그럴 정도로 알 만큼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린 것.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안 그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릴래도 안 그려지는.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서 제일 중심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안 그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 동료 화가를 미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가룟 유다의 얼굴을 지워버리고 그 동료 화가와 다 풀었을 때 예수님의 그림이 잘 그려져서 그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정말 저는 꽤 몇 년이 지난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이분은 그냥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질병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천국에 가시면서 가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하고 걸려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 풀고 천국에 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은 이것을 순종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도 다윗은 순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살릴 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무리 들어도 내가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공의를 행하면서도 긍휼함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공의를 행하면서 아주 마음에 뭉클할 정도의 그런 감동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사울의 이 자손들 이 7을 이제 내어주는데, 사울의 첩 리스바라는 여인의 2 아들이 있어요. 그 2 아들과 그 다음에 손자들 5, 해서 7이 목매달아 죽게 되는데, 그 사울의 첩 리스바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시체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낮에는 새들이 날라와서 이 시체를 해하고, 또 밤에는 동물들이 와서 이 시체들을 또 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6개월 동안이나 밤낮으로 그 시체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는 얼마나 이 태양빛이 장렬한, 그리고 밤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 그 위험한 곳에서 여자가 얼마나 무섭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자식 사랑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않고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다윗 왕에게 들려집니다. 다윗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이 7 사람들의 이 씻은 유구를 수습하고, 그래서 국장으로 정말 그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함께 해서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하면서도 이 긍휼함을 잃지 않았던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꼭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또 에레미야가 3장 31절로 32절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다윗은 공의와 긍휼을 겸비한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뉴욕의 역대 시장 가운데 아주 훌륭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라과디아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뉴욕 공항에 라과디아, 그분의 이름을 딴 라과디아 공항이 있죠. 이분은 원래 판사였습니다. 그 판사였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빵을 도둑질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왜 그것을 훔쳤습니까? 이 노인이 배가 고파서 빵에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과디아 판사는 당신의 행위는 10불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갑에서 10불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뉴욕 거리를 헤매면서 배가 고파서 남의 빵에 손을 대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배불리 먹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지냈던 벌금을 내겠습니다. 중절 모자를 그 서기관한테 주면서 자, 여기 방청객들한테 다 이 모자를 돌리라고, 저처럼 이렇게 뉴욕 거리를 배고파서 방황하면서 빵을 훔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배불리 먹으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지낸 그 벌금을 낼 분들 내십시오. 그랬더니 47불이 모아졌답니다. 당시에 47불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것을 그 노인한테 준 거예요. 이 노인이 47불을 잡고 울면서 재판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의와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꼭 이웃에 대한 이 긍휼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의만 있으면 너무 삭막한 세상, 그리고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무지 풀리지 않던 문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냐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다윗은 어떻게 풀었는가?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했습니다. 실천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공의를 행하면서도 긍휼을 베풀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귀한 신앙을 기뻐하셔서 놀라운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당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꼭 영적으로 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